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 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져 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여름 날씨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배우러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빌립보서 2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암송과 묵상은 서로 덩달아 가면서 암송이 앞서면서 묵상을 끌어주고 때로는 묵상이 앞서면서 암송을 끌어주고, 그래서 암송하면 할수록 묵상하게 되고 묵상을 잘하면 암송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종원 장로님이 항상 스타트를 잘 끊으시니까 이 말씀 암송하시려고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죠. 겸손. 이수명 권사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암송을 하시려고 애쓰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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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허용으로 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시기, 질투, 경쟁, 다툼, 허영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두 말씀 나눈 것을 우리도 다 공감을 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낮게 시읒 대신에 지읒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저 인간보다는 좀 더 낫지.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데 시읒이 아니라 지읒으로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남이 나보다 나은 점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가정을 더 잘 건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찬송을 더 잘 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뭔가 돌아보면 나보다 분명히 나은 게 있어요. 사람이 팔방미인은 없는 법이니까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좋다고,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겸손은 사실은 자기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거의 과대망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성경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고,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 과대 포장한 상태로 살지 말라. 너희 실상을 깨닫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교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더 뛰어난데 저 인간을 나보다 더 높게 어떻게 여긴단 말인가? 실상은 아닌 건데 억지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분이 나보다 더 낫죠. 말씀도 더 잘 깨닫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찬송도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낫고, 이건 뭔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그 면에 있어서는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건 정말 내가 저분한테서 배워야 할 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대신 나보다 그를 더 낮게 높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몇 과 할 차례죠? 오늘은 36과입니다. 36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벌써 우리가 36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47페이지 1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1번 질문.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냐? 혹시 아직 교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정현수 집사님에게 교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6절에 따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 자체가 모순처럼 들리죠. 어불성설이 아닌가?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성령은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진 영인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신 거죠. 2번,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그 예를 한 가지 찾아보라. 성령이 막으신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난 한 번도 성령의 제재를 당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성령과 일치되어 움직이는 존재가 못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주 우리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바꾸라고, 변경하라고 인도하실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이 안디옥과 달라요.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지금 로마 전체 제국의 3대 도시에 해당되는 시리아에서도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이긴 하지만 안디옥이 더 큰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마치 미국에서 워싱턴 DC가 수도이지만 뉴욕이 더 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에서 요한 마가를 데려오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리게 되잖아요. 나뉘게 돼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이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자기가 제1차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루스트라에서 한 제자를 픽업했죠. 누구였습니까? 디모데를 픽업을 해서 바울의 선교팀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들고 전하는데, 여기에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명이 나오죠. 이것은 한 도시, 한
성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시아라는 지역은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길리기아와 같은 한 로마의 프라빈스, 로마의 한 지방의 이름이에요.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올 때 지금 아시아 대륙, 5대 양육대주의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소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를 돌아본 다음에 계속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 다시 동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이것도 무시아도 한 지역의 이름인데,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서 어느 지역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예? 마게도니아,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지금 이 드로아에 와 있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좀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이 보여진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아시아 대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대 양육대주의. 여기서부터는 어디가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유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지금 에게해인데, 에게해를 건너는 그 순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탄 뱃속에 유럽 문명이 들어있게 되었다. 즉 바울이 탄 뱃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지금 오늘날 유럽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명으로 지금은 많이 또 후기 기독교 사회로 돼버렸지만, 그 찬란했던 유럽 문명의 그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은 바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는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는 그 뱃속에 유럽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선교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2차 선교여행은 유럽 대륙으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 대륙으로.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가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그리스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만 아주 오랜 지명이죠. 이쪽 전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여기 지중해의 일부로서 이 에게를 건너면 이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건데,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6장에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는데 6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 아니라, 한 도성 이름이 아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고자 했더니 그건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으셨다.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아니하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 우리가 본
그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바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그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지역 그리고 지명들 대략 감을 잡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줄거리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고 2차 선교여행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고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 커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공과로 돌아와서 이번에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신이 신앙 경험에서 그 예를 한 가지 찾아보라.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는가? 어떤 때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떠한 방식이 있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리마인드 시켜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공황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공황장이라는 것이 참 장애입니까 장해입니까? 애요? 해일 거예요 아마. 예. 이 공황장애가 아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전혀 난데없이 갑자기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가 엄습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눌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엄청난 우울증이 나한테 덮쳐온 것처럼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고 식욕을 잃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 공황장애가 신체적인 건강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난데없는 이런 두려움이 내게 있을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엄습한 이러한 정신적인 두려움과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뚜렷한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성령께서 영향을 미쳐주시고 감화를 끼쳐주시고 뭔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게 감화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인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안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가 따르지 못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아무리 환경이 거칠고 험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 풀리는 것 같고 득이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환경이 내게 우호적으로 보일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탈해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성령의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평안 대신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내리누른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의 인도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괄호넣기.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섭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섭리적인 환경. Providential circumstances라고도 하고 circumstantial providence라고도 하는 겁니다. 섭리적인 환경 또는 환경적인 섭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려 하실 때 이렇게 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외적으로 그 내적으로 깨달은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확증이 환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성령과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과 섭리가 함께 나타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28절은 섭리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죠?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조정하시고 재편하시고 변경하시고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적인 환경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뭐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시도를 하잖아요. 아시아, 또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신단 말이죠. 아니 말씀을 전하려 하는 바울을 왜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거예요? 유럽 대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으셨을까?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갑자기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거예요. 막힘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상스럽게 이렇게 불안할까? 내게 평안이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런 제지가 있었겠죠. 평안을 상실한 것, 또는 신체 이상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전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또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내적으로 평안의 상실, 외적으로 신체 이상, 또는 같은 선교팀, 지금 디모데하고 실라가 지금 바울의 선교팀에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 중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 길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 가고자 하는 지역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갑자기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강을 건너 그 지역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지금 명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적으로 평안의 상실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또는 신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없는 막힘이 있었다거나, 동역하는 선교팀 일원 중에 동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거나, 또는 자연 환경이 갑자기 달라져서 그것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3번,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검토하라 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막히는데 계속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그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방향을 선회해서 또 거기에 노크를 해봤는데 거기도 여전히 막혀 있고, 또 이쪽으로 또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열린 문이 있는가, 어디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 있는가를 바울이 계속 찾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무엇인가?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죠. 환상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깨닫고 즉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인정을 한 거죠. 환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였다. 10절에 인정이란 말이 나옵니까?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정함이로라. 환상은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환상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5번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바울처럼 즉시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 좋은 예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즉시 행동에 옮기십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시도하던 과거의 방향, 거기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페루 갔다가 하루 막혀가지고 못 올 때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상밀 장로님이 저를 이번 페루 선교여행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무거운 짐을 끌고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몰라요. 공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새벽 늦게라도 도착하려고 저리 안달 복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유는 내가 모르겠지만 허락질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6번 바울 일행이 여장을 풀게 된 마게도냐의 첫 도시는 어디인가? 이제 건너갔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바울 일행이 여장을 풀게 된 마게도냐의 첫 도시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빌립보.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었어요? 기도처로 갔죠. 기도처. 성문 바뀌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성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자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루디아가 등장을 하죠. 7번 14절에서는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성은 유럽에 있는 성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성이에요? 우리 방송실 김문수 목사님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 지도자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빌립보에서 성박 강가에 기도처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는 바로 서머나 두아디라 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은 아시아 출신인데 지금 유럽 대륙에 와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을 정도로 아주 활달한 여성. 물론 두아디라는 그 자주 옷감으로 유명한 고대의 도시였는데 정말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아주 활동적인 여성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장사다. 옷감 장사.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그때 누가 그의 마음을 열어준 거라고요?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여성, 하나님을 공경했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웅변적으로 잘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것이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설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영혼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전도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정교한 논리로 갈고 닦은 그런 언어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루디아의 경우 바로 그랬어요. 루디아한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바울의 지혜로운 말로 그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청종케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8번.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당신 자신만의 노력이나 깨우침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믿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 청년, 중년, 장년, 심지어 노년이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멘트를 잘 우리가 뒤돌아가서 찾아가 보면 그때 처음 듣자마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멘트 이전에 계속해서 내게 주님이 노크를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노크를 해오신 거지. 어떤 때는 가족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해오셨지만 많은 경우 무시하거나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지나쳐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고꾸라뜨리듯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접근해 오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내 마음 문을 노크해 오신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드라마틱한 경우,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의 입문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처음에는 막연한 깨달음에서 나중에는 정말 또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오시지만 내가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디시전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도 중학교 때 수양에 가가지고 수양의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방언이 터지거나 설교를 듣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회개하거나 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인이든 인생의 중간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든 간에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모멘트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믿기로 하는 결정의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위튼 칼리지를 다니셨는데 그가 친구가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다니면서 옆에서 자꾸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신앙적인 회의와 번민 속에 빠져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있다가 그가 성경책 한 권 들고 마치 단판을 지으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들려온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모멘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한, 물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점차적으로 내게 노크를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전적인 주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모멘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의 뒤안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모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좀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너무 가물가물해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리켜서 신앙은 결정이자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결정임과 동시에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말은 믿어진다는 거죠. 이건 결정은 믿기로 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결정은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믿음을 계속 유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믿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믿어지게 되는 선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결정으로서의 믿음, 선물로서의 믿음. 9번,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났죠? 온 가족이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믿음의 여정에서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음성으로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 예수님께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여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